항상 어머니라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면은 왠지 어머니라는 이 말 안에는 가슴 찡한,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가슴 찡한 무엇인가가 이 단어에는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느낍니다. 1980년도 말부터 1990년도 이렇게 후반까지 있었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우정의 무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군대에 찾아가서 군대에서 이 병사들과 하는 프로그램인데 꽤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하이라이트는 그리운 어머니라는 이 코너였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 중에서 한 분 어머니를 모셔놓고 커튼 뒤에서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아들은 코가 잘생겼고요, 눈이 잘생겼고요, 이쁘고요, 잘났습니다. 이런 거 쭉 설명하면 자기 어머니인 것 같은 병사를 나오십시오 하면은 막 수십 명이 나와요. 다 내 어머니라는 겁니다. 수십 명이 나와서 저기 계신 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왜 저의 어머니냐면은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다 같이 어머니 이렇게 외치면은 커튼이 쫙 걷히면서 어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 어머님이 내 어머니든 아니든 모든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어머니라고 부를 때 그 알 수 없는 그 말에 담겨져 있었던 어머니를 향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미 세상에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멀리 떨어져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 참 좋은 감정, 사랑의 마음이 떠오르지만 또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분들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들, 아픔들, 부모님께 받은 남다른 어렸을 때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하면은 사랑의 마음도 떠오르지만 또 복합적으로 서운함과 아픔들도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 안에는 참 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과 감사와 그리움이 담겨져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서운함과 또 아픔도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머니께서 행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어머니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모범이 될 만한 어머니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많은 상처를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고난도 겪고 씻을 수 없는 아픔도 겪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분으로서 참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를 조금 더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죠. 성인으로 부각을 시켜서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어느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배당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가톨릭 안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좀 성서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을 갖고 있는 개신교회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차이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행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혹은 그가 겪은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는 신앙의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하는 충격적인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겪었어야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은 세상에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죠.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겪을 수 있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겪은 충격을 상상만 할 뿐이지요, 그녀가 얼마나 이 큰 이런 충격을 받았는지는 생각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 상태에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을 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내가 곧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혼할 대상자 남자에게 버림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파혼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음란한 여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할 것이고,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다라는 마리아의 심정은 사실 대단한 결정, 대단한 각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결단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항변을 하죠. 하지만 천사는 매우 특이한 말을 이어갑니다. 성령으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임신을 한다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두렵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일대 결단을 내리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혹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누가복음 1장 38절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마리아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요구되고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이 1장 38절 말씀에는 마리아의 여러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당혹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지닌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신앙의 각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충격을 받았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충격적인 일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 겪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런 일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겪는 일들은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는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머니와 같은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 마리아가 겪은 충격적인 일은 사실은 남편을 일찍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넘어가면서 남편 요셉에 대한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은 일찍 죽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는 충격을 겪어야만 했었던 여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의 소식으로 갖게 된 첫 번째 아들인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어머니의 만족을 채워주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12살 때부터 예수님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30살이 되어서 예수님은 온전히 가족을 떠나셨습니다. 떠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내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집 바깥으로 다니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는 겁니다. 집 바깥에서 자꾸,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 팔레스틴 땅을 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집에 없는 겁니다. 자꾸 바깥에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꾸 바깥에만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할 때 자식들에 대한 소식들도 이렇게 듣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들을 때는 잘된 자식들 소식들만 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잘 되지 않은 자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고요. 아마 그런 과정 중에서 예수님처럼 집 바깥으로 도는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어머니 입장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외로우셨어요. 아들이 자꾸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밖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주님께서 3장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어머니나 가족에게 얽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고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들 예수님이 자꾸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온 땅을 다니시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외롭기도 하고 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마리아는 남편을 먼저 보내야 하는 상처를 갖고 있고요. 사랑하는 자신의 집과는 상관없이 제 길을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이렇게 같이 한번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당하면서 가족을 지키고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은 이렇게 살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집 떠난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신 분들이 어머니들이에요. 무엇보다 어머니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도, 이렇게 홀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닌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외로움, 이런 아픔, 이런 것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겪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사건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아픔입니다. 어머니로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충격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 사형 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 참혹한 죽음을 보면서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상상할 수가 없지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은 세상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4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저에게 이제 세례를 받은 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섬길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성경 암기를 우리 권사님처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한 장을 다 암기하시고 매일마다 읽어서 성경 100독을 넘게 하시고 굉장히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신데,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제 저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그때 미시간에서 와서 세례를 줬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달라는 전화가 와서 무슨 기도입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 가까운 그 10분 거리에 아들이 살거든요. 근데 늘 우리 집사님은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셔서 아들을 얼마나 자랑하시고 기쁨을 하시고
그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죽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심장이 좀 이상이 있어서 심장 이식을 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봅니다. 저랑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요. 눈물도 안 흘려요. 그냥 제 아들이 죽었고요, 내일 모레 장례식을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서 교회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담담하게 그냥 저랑 통화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장례식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전화를 너무 담담하게 아무런 슬픔 없이 받으시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죽어가는 이것을 지켜봐야 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티소가 갖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이 작품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작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작품이었죠. 그러나 제임스 티소가 갖고 있는 이 작품의 아주 독특한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발 조금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는데 예수님의 발 바로 앞에 흐느껴 울고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딱 3명 있잖아요. 3명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큰 상처인 것이죠.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심정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어머니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옛날에는 자녀들을 낳아서 모두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호적이 1, 2년 늦으신 분들이 좀 있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께서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너무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렵고 못 살고 먹지 못하고 질병 같은 거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이럴 때 1년, 2년 안에 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적을 1, 2년 늦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참 마음의 한을 많이 갖고 계세요. 자기의 배 앞에서 난 자식이 1, 2년 안에 죽어갈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호적도 1, 2년 뒤에 하고, 어쩌면 죽어가는 아이들 땅에 먼저 묻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은 상처와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가슴 아리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러한 상처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했다는 것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땅에만 소망을 가진다면 이런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비참한 죽음을 본 어머니 마리아가 땅에서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다면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상처, 아픔, 우리가 겪는 일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상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천국을 잘 준비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느냐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겪는 상처와 아픔, 이것을 다 넘어서 보상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사랑에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어머니의 가슴에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 없이 키워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아픔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대신 탄식하시면서 밤을 새면서 돌보지 않은 손길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기도하지 않고 훌륭하게 자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손을 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식을 돌보지 않은 손길이 없이 자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어머니를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는 이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는 그 자리 곁에서 어머니가 슬피 우는 것을 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그곳에서 나의 어머니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아라. 이분이 내 어머니이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고 해서 집을 떠나 계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 상당히 외로운 가운데 살으셨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생을 다하는 이 부분을 보니까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슬픔을 잊고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이 소망으로 이기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마음을 다 이 말씀, 이 짧은 구절, 이 말씀 속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께 받은 이 사랑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부모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 이 모습을 다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를 우리가 함께 보내죠.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아무런 행사가 없습니다. 식사하시고 일찍 돌아가시게 될 텐데 일찍 가셔서 가족들을 만나시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마더스데이를 셀레브레이션 하시고 그리고 다 가족들끼리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되실 텐데 어머니 되신 분들은 자식들에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식된 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불러보고 싶은 어머니 이름도 마음껏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오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도 마음껏 누리시고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여러분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마더스데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